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여기 목소리가 너무 크죠? 괜찮나요? 예. 찬송가가 혹시 오늘 몇 장인? 381장입니다. 381장.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부터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빛을 믿고 죄진 모습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5절 하겠습니다. 영광 빛 비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아침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밤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킹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계속 깊이 그 킹덤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주님 킹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절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참된 의의 교사요 그리고 참된 재판관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그것이 한때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다시 오시면은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의의 교사. 그 말씀의 모든 구석구석 감춰졌던 비밀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어마어마한 모든 그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실 거예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또 깊어질수록 이 악이 또 만연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신학자들 또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 교사로 빛을 환하게 비추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헛된 어떤 세상의 진화론과 또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것은 다 가짜이죠. 그것은 다 우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 킹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화론과 헛된 그 사상을 여러분 다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랍비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사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온에서 모든 말씀을 낱낱이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고 참 빛이 오시면은 참과 거짓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서적도 많이 떠들어 보지만은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책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저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열어주시고 이해와 깨달음의 빛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해와 깨달음의 빛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명확하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단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모두가 다 우리의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선명하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제가 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좀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여러분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계속 주님께 이제 어젯밤에 계속 기도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차 임할 그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럴 때는 익사이팅 되거든요. 굉장히 아주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그 킹덤에 대해서 킹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킹덤이 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literal meaning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정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판단하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예, 이 법관이 새로워질 거죠. 킹덤의 법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킹덤에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자들. 예, 킹덤의 주인은 누굽니까? 킹덤의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킹덤이거든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지금은 감춰져 있고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의의 교사가 오셔서 그 빛을 열어주시면은, 그 빛을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그 빛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부활한 성도들이 그 메시아의 빛을, 하나님의 일곱 영을 전달하는 영광의 전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을 살면서 마음속에 참 빛의 조명을 달고 살았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빛이 있었고 그 주님의 그 조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빛으로 이 세상 방방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빛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참된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어제 읽은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그 여인에 대한 판단, 주님께서 판단하시잖아요. 그 판단하는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주님이 말씀대로 판단하신다. 주님이 토라의 말씀 있는 그대로 판단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의 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씀이 바로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진정한 빛은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냐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선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죄예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따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선악의 그 나무, 그 앞에서, 이 선악과의 나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나무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막 따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에 대한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판단이 나오고 그곳에서 결국은 나의 판단은요, 항상 보십시오. 나의 판단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요, 의로운 판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참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판단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주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죄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게 진짜 공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시고, 나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까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임할 때는 놀랍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12절에서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주님은 성령의 빛을 완전 공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주님의 가르침이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생명나무요. 말씀이 곧 생명수임을 성령으로 친히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영광의 아침, 이 찬란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토라를 가르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토라를 사람들의 예를 들면 중대 사건,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 복잡한 사건들, 이게 다루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 그것이 최고 법정, 우리도 삼심이 있잖아요. 이 최고 법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산헤드린 최고 법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산헤드린에 가지고 가서 그 케이스들을 유대 자체 내에서, 물론 로마 법정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 자체 내의 그 산헤드린 법정을 가장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정까지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요한복음 8장의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케이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인간 법정을 대표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이 산헤드린이 예수 앞에 아주 난해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4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유대인들에게는 토라가 최고 법이었습니다. 토라가 헌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토라가 최고의 법이 될 것입니다. 이 토라를 해설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두고 있지만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토라가 그들의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토라를 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법과 이 토라인 율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경우, 그러면은 토라에 따르면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죄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라와 로마법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법은 죄인들을 바로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결정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일단 1차 소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차 심판을 하는데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고 변호할 그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실 법정,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오는 이 미국에 있는 이 법정은 로마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검사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이 그 싸움을 시키죠. 변론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장이 있어가지고 심판관이 있어서 심판을 하시는 이 재판장이 그것을 면밀히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배심원들을 놓고 그것을 평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는 바로 이 로마법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그 다 보고 정확히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중한 로마법에서 가장 위중한 범죄는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면 이제 상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법에 따르면은 토라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죽여야 됩니다. 돌로 다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돌로 다 쳐 죽이는 게 율법인데 로마법에서 죽이면 그 살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이라 그러면은 나의 명령 때문에 죽인 것이잖아요. 메시아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 굉장히 큰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을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토라의 법인,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적용해서 그 여자를 즉결 처형할 것이고, 토라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증명하고, 나아가 예수가 결국 여인을 죽게 한 것이므로 로마 법정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완전히 그냥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서 로마법으로 처형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여인을 토라의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로마 법정에 넘기려고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이들의 간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묻기를 멈췄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뭘 썼는지 요한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적었을 것이다. 아람어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아람어로 다 그 이름들을 다 썼을 것이다. 그게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죄목을 다 썼을 것이다. 굉장히 길게 썼겠죠. 어떤 사람은 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입법하시는 분, 법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선과 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중의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무엇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주님 새로 그걸 새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이 미리 짜여진 올무인 것을 아셨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주님이 아니어도 메시아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이 프레임만 생각했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판단할 그 구성 요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은 여러분 여자만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남자랑 같이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누구를 끌고 오는 겁니까?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 중에 누구는 범인이라는 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 여자만 어떻게 간음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범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계략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아니 주님이 아니어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완전히 각본을 짜놓고 예수를 그 틀 안에 정죄하려는 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동일한 범죄를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공정한 판단이 아니죠. 의로운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 누군가는 이들을 간음했다. 이 사람과 간음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전부 다 작당을 한 겁니다. 다 모의를 해서 우리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자. 그럼 그 죄에 가담한 거예요. 그들은 양심의 빛을 성령께서 양심의 빛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 둘씩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빛이시오 참된 교사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실수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다 토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든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